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중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참 문제가 있어서 직장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들 자신이 선택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고통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전체가 겪는 공통적인 고난도 있고 때로는 나만 당한 것 같은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로 말미암아 절망하며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실제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원망이 아닌 순종과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정말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을 원어로 풀어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보시며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는 우리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앞이 캄캄한 그런 엄청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앞길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21장 바로 전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몸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이삭의 등장과 함께 평온하던 아브라함의 집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참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사라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움직여 하갈과 이스마엘에 내쫓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음을 믿고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사라지자 그들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귀한 이삭의 재롱을 즐기며 여생을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나날이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말로 무시무시한 명령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로 의미로 쓰입니다.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 유혹, 즉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이라는 의미이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면 훈련, 즉 테스트가 됩니다. 즉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에게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귀한 자식을, 그 외아들, 정말 내 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무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00세에 얻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알면 이 명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모두 빼내고 몸의 뼈마디를 다 점이고 잘라서 가지런히 나무처럼 쌓아 올린 다음 불을 떼어 재만 남을 때까지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에게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 자르는 일을 사실은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아니, 100살이 넘어 손주 같은 아들과 재미 보는 그것조차 그냥 보지 못하고 회방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을 아시는 분이 굳이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냥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이방의 신들과 똑같이, 다른 신들과 똑같이 잔인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러 통과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여서 드리는 유아 희생제사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그냥 심판받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도 안 될 내 소중한 그 외아들 이삭의 번제를 문제에 앞서서는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시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기도나 간청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는 뜻 같습니다. 침상에 누워 엎치락 뒤치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이 터오자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민과 같은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사흘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흘길은 정말로 많은 번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이 명령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여 불살을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나 마시지. 100살의 아들 하나 주시고 그것을 다시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데려가시려면 당신이 직접 하시지. 왜 그 귀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내 손으로 잡으라 하십니까? 이럴 거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내보라고 하셨나요? 그 자식이라도 그냥 옆에 두게 하시죠. 아니다. 혹시 내가 헛것을 들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잠시 도우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멀쩡한 자식을 내 믿음으로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내두시면서 왜 내게만 이처럼 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끝도 없이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도 오늘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믿음의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하며 억지로 참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 엄청난 위기를 벗어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 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란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지 않았는가? 또한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잡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절대 못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이 자기는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겠다고,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범죄로 드리기로 순종했을 때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던지 아니면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말씀을 붙잡으면 어떠한 엄청난 시험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시험보다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운명 전체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지 이후 본문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참 가슴 아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번제물은 당연히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삭을 괜히 안심시키려고 속이려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바쳐야 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뢰의 근거에서 그는 그의 아들의 목에다 칼을 들여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신기한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이 합니다. 종들에게는 여기 있으라고 해놓고 야곱이 아니죠. 이삭과 본인만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제사 지낸 다음에 이삭을 잡아 죽이고 나 혼자 돌아오리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란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통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고 두 번이나 아이를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매우 당황하면서 서둘러 반복하는 어조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니 지극히 단순하고 철저하여서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며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도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좀 이렇게 당황하는 일들이 생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지켜보시다가 이놈이 순종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그때 급하게 준비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 숲속에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양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순종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는데 내가 다 해줄 텐데 좀 순종해 주면 안 되겠니? 불타는 시험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하나님께 고백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자식 생명보다 귀한 그
이삭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포기했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포기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귀중한 작은 순종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자녀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며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이기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 민족의 가장 큰 위대한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민족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셨고, 이 시험을 통과하여 정말로 믿음의 가장 큰 조상으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브라함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시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이삭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 정말 힘든 것들, 도저히 내려놓기 어려운 것, 포기하기 힘든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위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죽음 속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심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이미 우리 위해 준비하신, 우리에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 앞이 캄캄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남 받지 않는 이 고난을 나만 당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답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 내가 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위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놀라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매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가장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시고,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모두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다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해서 얻은 복을 여러분, 우리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각자의 이삭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산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